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중생 마지막 시간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중생하는 순간 성령은 우리의 영에 들어와 마치 등불을 켜는 것처럼 죽은 영을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렇게 지금 중생하자마자 즉시로 저 영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물론 즉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냥 들어올 수 있는 분도 있겠죠. 근데 보통은 보면 금방 그 자리에서 바로 들어오시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왜 못 들어오시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제 그 당시는 몰랐어요. 왜 못 들어오시는지. 근데 저는 그것에 굉장히 불만이 많았거든. 방언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리고 그냥 직업이 영성훈련인 것처럼 정말로 다른 거 다 지켜놓고 영성훈련만 했거든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실 그 당시는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나중에서 이제 깨닫게 해주시고 분별케 해주셔서 알게 된 거예요. 그 이제 이 방송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뭐, 여러분들도 혹시 그렇걸랑 실망하지 말고 붙들고 늘어져서 꼭 성령님이 내 안에 내재하실 수 있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뭐냐? 성령님께서 안 들으려고 해서 안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가 그래도 조직이 장로나 뭐 권사나 뭐 이 정도 되면 회개 안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회개 다 했지. 할 만큼 했다고 다 생각할 만큼 회개했지. 그런데 그 거듭나지고 그러면서도 계속 회개가 되니까, 왜냐면 그때도 계속 죄 짓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은 내 안에 내주내 죄는 안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궁금해하기도 하고, 왜 이게 방언하고 막 하는데 이러시냐,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은, 회개를 중생하기 전에 회개도 하지요, 물론. 근데 중생하기 거듭나기 전에 회개한 것은 회개가 안 되는 것이 거의 다. 제가 볼 때는 많은 양이 중생 거듭나기 전에 회개한 거는 안 돼 있는 거더라고. 거듭나서 다시 회개하는 경우가 무척 많더라고. 그러니까 이 회개도 거듭났을 때, 교통이 되고 교제가 될 때 제가 막 붙들고 매달렸거든요. 성령님은 안 오시고, 예? 내주 안에 내주는 안 하시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막 제가 생각하기에 혹시 내가 너무 더러워서 그래서 성령께서 못 오시는 거 아닌가 하고 막 회개의 영을 열어달라고 막 매달렸어요. 매달렸더니 하루는 딱 이렇게 뭐라 그럴까, 죄를 보여주는 거지. 죄죠. 깜깜하니까 꽉 막혀 있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매달리고 회개 기도를 했더니 구멍이 뻥 하나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햇빛이 딱 깜깜한 데서 바늘구멍만한 거 구멍만 딱 나도 햇빛이 딱 비쳐 들어오잖아요. 그게 눈에 딱 보이더라고. 주님, 이게 뭐예요? 너 이제 구멍 뚫린 거야, 이러시더라고. 깜깜하게 막혀서 하나님이, 성령님이 하도 더러워서 오시질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희한합니다. 그 바늘구멍 내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바늘구멍 보여주시고 나서부터는 쭉쭉 무너져나요. 구멍이 막 툭툭 무너져. 바늘구멍 내기가 힘들더라고. 근데 그거보다 더 내가 그만큼 많은 죄를 쌓아놓고 있다는 걸 본인이 먼저 알아야 돼. 이걸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돼? 성령님께서 회개의 영을 열어주셔야 회개할 거리들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회개하면 그 구멍이 빵 뚫리기 시작해. 그 구멍이 뚫리기 시작해서 빛이 비치기 시작하면 툭툭 무너지더라고요.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은 어떨지 저는 몰라. 여러분들도 그런 일들이, 거듭나고 방언 기도도 여기 말한 대로 5시간 하고 하는데도 영 안 된다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내주도 안 되고 내재도 안 하신다. 이런 문제가 혹시 있을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도해서 성령님한테 여쭤보고 성령님한테 답을 들으셔서 거기서 해결점을 찾으셔야 돼요. 저는 그거 처음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신지 혹시, 왜냐면 성경에 나오잖아요. 금 그릇이냐 은 그릇이냐 나무 그릇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그릇이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으냐가 더 중요하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금이 절대로 좋잖아요. 은보다 10배 20배 더 좋잖아. 금이.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금이 큰 것도 아니고 은이 적은 것도 아니에요. 나무면 어때? 흙이면 어때? 하나님이 보실 때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가 가장 중요해. 하나님의 판단의 관점은 그거예요. 금이냐 은이냐 다이아몬드냐는 아무 의미가 없어. 하나님 앞에. 맞아. 나도 그게 그럴 것 같은 게 저 천국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봐요. 바닥에 다이아몬드가 깔렸잖아. 다이아몬드. 금이 아니고. 여러분 다이아몬드는 금의 몇 배야? 몇십 배, 몇백 배야. 근데 그게 바닥에 깔려서 밟고 다니는데 그런데 뭐 그까지 그 다이아몬드가 뭐가 필요하고 금이 뭐가 필요하고 하나님이야. 예? 밟고 다니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가치관, 우리 기준에 그게 크고 그게 적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게 없다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빨리 자신을 알고 자신을 자식이 스스로 먼저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나를 먼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깨지고 깨지지. 나도 모르는 주제에 무슨 남을 봐. 내가 죄송한데 또 목사님 얘기 죄송한데 목사님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목사님 자기 자신도 잘 모르면서 교인은 이러네 저러네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안 되지. 자기 자신도 자신에게 충분할 정도가 되면서 남을 이러네 저러네 하는 것은 그것도 사실은 위험한 일이에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런데 자기 자신도 잘 모르는 정도에 있는 분들이 남을 막 이러네 저러네 한단 말이에요.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거듭나기 전에는 사람의 혼이 그 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사람의 영이 지배하지. 근데 그 사람의 영을 누가 지배하냐? 사단이 지배한단 말이에요. 동시에 자신의 자아가 그 혼을 지배하고 정욕이 그 몸을 다스립니다. 당장 나오잖아요. 동시에 나오잖아요. 동시에. 사단이 같이 하는 거거든. 혼은 몸의 생명이 되었습니다. 중생할 때 사람은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그 영 안에 받아들여 하나님에게서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중생할 때 사람은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그 영 안에 받아들여 하나님에게서 새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중생의 정확한 모양을 표현하는 거예요. 결국 성령이 사람의 영을 지배하게 되고 영은 혼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고 혼을 통해 몸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 혼, 몸 이렇게 순서가 되죠. 안에서부터 밖으로. 이게 이제 정상적인 얘기. 근데 성령님께서 내주내제가 잘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혹시 저 같은 경우는 회개가 안 한 게 너무 많아서 너무 제가 더러웠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못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영이 교통교제하고 교통교제라네 방언도 하고 하는데도 성령님께서 내주내제하는 걸 이런 경험을 성령님께서 내주내제하면 달라져요, 여러분. 내가 안다니까 내 자신이 내주내제 하시는지 왔다 갔다 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 본인이 알게 돼 있어요. 자기 몸 안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몰라? 사단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모를 수 있어요. 사단을 속이려고 하니까. 근데 성령님은 드러내지는 않지만 알 수는 있게 해주셔. 왔다 갔다 하시는 걸 우리가 반드시 예민함을 갖게 되면 알게 돼 있어요. 예민함을 놓쳐서 분별력이 없어져서 모르는 것이지 그걸 알게 된다면 당연히 알게 돼 있어요. 이건 당연한 이치예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걸 표가 안 나? 말도 안 되지. 그게 아무렇지도 않고 그거 표가 안 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슨 문제가 있냐? 지금까지만 하나님 믿으면서도 아무런 것도 없었는데 뭐 그게 무슨 문제야? 60년 50년 동안도 아무 문제 없었는데 뭐 그까지가 그럴 수 있겠지? 아니야. 지금까지 온 게 다 잘못되고 가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교통과 관계가 되는데 왜 내가 느껴지고 내가 알게 되는 게 없어요. 당연히 알게 되고 느껴지게 돼 있어요. 왜냐 평상시 같으면 깨닫지 못하고 알아지지 못하는 것들이 알아지게 되고 깨달아진다니까. 그때 딱 붙들고 주님 이거 뭐예요? 나 이거 몰랐던 건데 왜 알게 이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 아니에요? 이러고 딱 붙들고 들어지면 성령님께서 빙긋이 웃으면서 이제 알았냐? 그러신단 말이에요. 아, 몰랐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막 하나님께서 더 깨닫게 해주시오. 짬 설명을 해주시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당연히 경험해야 되고 실제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이건 가짜예요, 가짜. 가짜라는 표시지, 당연히.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가짜니까. 성령이 사람의 영적 생명이 되기 때문에 사람의 영은 인간 전체의 생명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이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자신, 영, 혼, 몸을 모두 주님께 내어드리는 일에 믿음을 행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선 글이니까 뭐 믿음을 내주는 믿음을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실제에서 여러분 내주는 게 쉬울 것 같으세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육신의 이 지긋지긋한 것을 육신들이 하는 이야기로 표현을 하잖아. 3살 버릇이 8까지 간다. 이 소리는 그만큼 고쳐지지 않는다 이런 소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못 고치고 8까지 그대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한 번 사람이 자기 습관에 자기 저기에 들어오면 그렇게 고치기가 힘든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50년 60년 막 이렇게 모태신앙부터 한번 일생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가 살아가고 자기가 해왔던 방식이 딱 정해져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장사꾼들끼리 하는 말이 있어요. 안경 끼고 교회 다니는 사람, 이 사람은 장사꾼들이 기피하는 사람이래. 내가 왜 이 얘기 듣게 됐냐면, 저 친구들이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청계천에서 등 가게하고 등 공장하는 사람들이, 조명등 공장하고 조명등 가게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저랑 초등학교 동창회 하나 있었는데, 군대 제대하고 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친구를 만나게 됐어. 그래서 뭐 하냐, 그러니까 조명 가게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랑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친구들이 생겨났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조명 가게 하니까 그 사람들은 진짜 귀신이야, 귀신, 진짜. 사람 다루는 게. 왜냐면 파느냐 못 파느냐가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 눈만 봐도 알아,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얘기하다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에서 안경 낀 사람, 이 사람은 안 팔려고 생각하고 말한대. 끝까지 깎는데요. 그리고 마지막 짐 쌀 때 되면 또 깎는데. 아주 야박하게 한대. 이게 여러분 그 친구들 통해서 이야기지만 지금 현대 교인들도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교인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배추 장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배추 장사가 보통은 한 2시나 3시면 다 팔고 끝난대. 그런데 꼭 2시쯤이나 3시쯤 되면 다 끝날 때쯤 되면 어떤 사람인데 그냥 수수하게 하신 분이 나이도 지긋한 양반이 와서 배추를 사가긴 사가는데 이분은 어떻게 사가냐. 제일 나쁜 것부터 골라서 개수를 센대. 항상 10포기를 사갑니다. 그러면 10개를 담는데 자기들 쭉 있는 것 중에 제일 나쁜 거 순서부터 꼭 세가지고 10개를 딱 깎지도 않고 딱 돈 주고 가는 거야. 배추 장사가 이 사람은 웃긴 사람이거든. 보통은 다 좋은 것만 골라가잖아요. 어디 나쁜 거 골라갈 사람 있어요? 배추 얘기니까 내가 이거 말고 또 하나 더 해드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배추 장사가 그것도 종종 그러는 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특별하니까 특별한 생각을 한 거지. 선생님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배추를 이런 식으로 사가느냐 궁금하니까 물어봤대. 물어봤더니 대답을 안 해주는 거야 이분이. 왜냐?
교인에 대한 그 감정이 나쁘고 별로 안 좋다는 건 요새 한국 교인들이 더 잘 알아. 교인들에 대한 어떻게 하는 건지 아는 것은.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자꾸 물으니까 하루는 내가 사실은 어느 교회 장로다. 그런데 장로나 된다는 사람이 남들 하듯이 청구만 쏙쏙 빼가고 그 다음에 물건값도 후딱 깎고 이러면 저 하나님한테 덕이 되겠는가. 그런 생각 때문에 나는 절대 그렇게 안 하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 사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 장사 하시는 분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겠다. 그 다음날 주부터 당장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전도야. 무슨 소리요? 삶을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아무 말 하지 말고 뭐 내가 잘했네 뭐 네가 뭐 헌금을 얼마나 했네 뭐 내가 무슨 뭐 사적인 돈을 뭐 해가지고 뭐 부르유토끼를 뭐 5천만 원 했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앞에는 아무 쓸모없는 짓이에요. 하나님은 아무도 모르게 일하는 것을 최고로 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것을 최고 치는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며 살아야 돼. 그러나 그러지 못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다 아세요. 환경이 그런 거 하나님이 그것도 모르면 하나님이게 더 잘하시지. 그런 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거에 할 수 없어서 그런 걸 어떻게 알아. 그러나 떠버리고 내 대지는 마시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의 현대의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냥 그 배추 사가는 그 장로님처럼 아무 말 안 하고 사가면 되는 거야. 여러분 그 배추 예를 들어서 10포기 사갔다고 칩시다. 많이 뜯어내겠지. 파지가 많으니까. 여러분 한 포기 손해보겠어? 한 포기 더 사면 돼. 근데 배추 얘기 하나 더 한다고 그랬죠? 내가 하나 더 해드릴게요. 저 통합측에 평양로에 소속교회 다닐 때 홍성에서 어떤 분이 결혼식을 했어요. 우리 교인 중에.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차로 그때 뭐 한 대인지 한 대로 모자라서 막 교회 차 타고 가고 그랬으니까 홍성까지 버스를 한 대가 갔어. 저도 버스 타고 갔어. 그 이제 예식을 마치고 차가 이제 그 홍성에 있는 농협의 주차장 바로 앞에 건너편인가에 딱 대놨어. 근데 주차장이 홍성 그 농협에 산더미처럼 배추를 쌓아놓고 팔고 있는 거예요. 예식장을 다 마치고 다 우르르 이제 사람이 차 타려고 나왔는데, 근데 여러분 배추값이 한 포기에 100원이야. 그러니까 너무 저 배추값이 현재 값이 싸니까 갈아 엎으려고 하다가 그냥 뚝뚝 잘라가지고 그냥 그 홍성 농협 옆에다 쌓아놓고 그냥 한 포기에 100원씩 그냥 주는 거야. 그렇게 하려고 싸는 거야. 많이 싸놨더라고. 우르르 다 가는 거야. 교인들이 여러분 얼마나 이제에 밝은지 알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부자가 많아. 그러니까 돈 벌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막 우르르 가가지고 막 자루다가 막 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그 담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 나도 저러고 있지요. 아이고 나 어떡한데 죄송합니다. 나는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고 섰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그걸 막 담으면서도 제일 좋은 배추로만 골라 담더라고. 그래서 그분 중에 한 분이 저랑 친한 권사님이 있어서 내가 그랬어. 권사님 그게 한 포기에 100원이래. 그 농민 생각해봐. 농민 생각하면 그거 골로 가면 되겠어? 뭘 골러? 10포기면 10포기 그냥 담아서 그냥 가지고 1,000원 주면 되지. 권사님 권사님 그렇게 하면 되겠어? 탁 쓰더라고. 그러더니 탁 얼굴을 쳐다보더니 가만히 있더니 뭐라 하냐면 공짜로 준다고 아마 고를걸? 그래요. 그래서 그 권사님 보고 맞네 맞아. 그럴 거야 아마. 그래서 다 거의 골러간 다음에 우리 아내를 불렀어. 우리 아내가 그 교회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경로식당이라는 무료 경로식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겨우면 한 120, 30명? 많이 오면 150명씩 와서 매일 먹어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데 그거 무료 식당을 하는 것을 총 대장을 한 10몇 년 했어요. 어쨌든 10년 했을 때 제가 포상금이라고 해가면서
우리 둘이 부부가 유럽 여행 갔어요. 유럽 여행. 그때는 그때 1990년대니까 아마 상당히 초기 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해외여행 못 갈 때지. 그래 이제 그때 프랑스 파리 로마 이렇게 다 가는 걸 내가 우리 아내랑 부부 동반해서 갔다 왔어요. 근데 그 아내 보고 내가 뭐라 했냐? 자 지금부터 거기서 이제 김치를 얼마나 많이 쓰겠어요. 교회에서 100명씩 막 150명씩 매일 먹는데. 그러니까 당신 사야 되겠냐? 그러니까 살까 말까 그러더라고. 아무 소리 말고 사. 그러면서 자로 있는 대로 다 담았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 여러분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농협에서 그 물건을 팔면서 그걸 파는 걸 보는 그 농협 직원이 이 사람들이 교인인 걸 다 알거든. 권사님 막 하면서 막 불러대고 막 하니까 그 사람이 여러분 좋게 받겠어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우리 아내한테 그때 3개인지 4개인지 샀어요. 3, 40포기 샀을 거예요. 전부 무조건 이쪽서부터 다 싸서 다 차곡차곡 해서 담아서 실어왔어요. 그리고 차 타면서 하나님 이게 참 죄송하고 부끄럽네요. 사실은 저도 마음이 틀림없이 골랐을 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고르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빙긋이 웃으시면서 글쎄 이런 생각 이런 모양이야. 그러면서 내가 돌아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현대교회에 사람이 살아간다는 사람들이 이번 200개 못 살아. 그럼 지금 현재는 어떠냐? 지금은 더해. 지금은 아마 더 심할 겁니다. 이게 이렇게 살고 있으니 우리가 무슨 소금이 되고 우리가 무슨 빛이 되겠습니까? 다 들렸지요? 소금 빛은 무슨 소금이 빛이요? 내 앞가림도 못하고 있는 주제에 지금 이러고 있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주 예수의 죽음을 나 자신의 죽음으로 여기고 주 예수의 부활을 나 자신의 부활로 여겨야 합니다. 이게 말로는 이렇게 하죠. 예수 부활 내 부활. 예?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 말로는 이렇게 하지. 삶이 안 되는 걸. 그러니까 삶이 안 되는 게 내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할 게 없어. 왜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거듭나는 걸 설명하는데 그 당대의 공의원이 니고데모가 거듭나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는데 뭐. 이게 뭔지 아세요? 영의 사람과 육의 사람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그 사람은 분명히 육의 사람이거든. 왜냐 하나님과 교통 못하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육의 사람이니까 육의 사람한테 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얼뚜당뚜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으로 들어가서 다시 나오는 게 거듭나는 거냐고 이렇게 묻잖아요. 그 대단한 공회원이 그분이 신학적으로는 현대의 신학교 교수보다 훨씬 더 똑똑한 대단한 분이요. 물론 그분이 하나님 예수님과 교통이 되어져서 그 뒤로 많은 역할을 하지요. 역할을 했다고 그래요. 신학자, 성경학자들 말에 의하면. 깨달은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육신에 속해서 살면 영에 대한 이야기, 그 간단한 거듭난 본어게인이 무슨 소린지를 못 알아듣는다니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이게 기기묘묘한 거예요. 신묘막측한 게 이거요. 초등학교도 아는 얘기를 못 알아듣는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어떤 교수님이 새롭게 해서 나와서 간증하는데 성경책을 처음 받았는데 대학교 교수님이었대. 현직 대학교. 근데 성경책 제목에 창세기, 출애굽, 창출, 레민시니까 출애굽기, 두 번째 출애굽기.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못 알아들었대. 사실 못 알아들을 수 있어, 이거. 출애굽기잖아. 이게 한문 발음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교수님도 애굽을 탈출한다는 뜻이라는 거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이거 깨달음을 주지 않으면, 분별을 주지 않으면 모르는 게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묘막측하다는 말씀을 서슴없이 쓰는 거예요. 이 신묘막측함을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느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 교통교제가 되면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그렇게 돼요. 도저히 학자나 목사님이 분별할 수 없는 걸 알게 된다고요.
이런 것들이 실제가 되고 현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도 나들 다 못하는데 남들 다 못하는 얘기는 제발 하지 마셔야 돼요. 남들 다 못하니까 나는 해야지. 이렇게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똑같아지는 거예요. 똑같으면 여러분 두말할 거 없어. 지옥가. 오늘도 또 많이 갔네요. 시간이. 많이 갔는데 나머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인은 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행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고 동시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생에 이르는 영적 생명입니다. 우리의 대속물로서 주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우리가 주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을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각별히 유의가 아니라 이건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영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예수 부활 내 부활이 저절로 되고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뼈저리며 느끼길 권해드리며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